오늘은 역대상 6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81절까지 나가니까. 본장은 레위 족속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역대상하를 지었던 역대 기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추에서 이렇게 쭉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지파의 족보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족보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족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아마 자기들의 족보를 쭉 다 잘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자기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도 다 기록한 거 보면 아마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세운 지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보다는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책망하는 기도, 그러니까 저주하는 기도처럼 시므온과 이 레위에게는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지파 중에서 흩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므온은 흩어져서 결국에는 이 땅까지도 얻지를 못하고 유다 지역에서부터 나중에는 저기 에돔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살게끔 됩니다. 그래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족보의 지역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죠. 이제 모세나 아론이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저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나라를 회복하는 거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섰을 때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임당하는 자들도 이 레위 지파 속에 많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자손들 중에서 세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우리 한번 보시죠. 6장 1절 한번 보시죠.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맡아서 하냐면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죠.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요? 도표를 이렇게 보고 성막을 치면은 성막 딱 치고 난 다음에 동편 쪽으로는 누가 있다고요? 아론과 모세가 진을 치고 있고요. 근데 아론과 모세가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 세 지파가 이렇게 세 자손들이 세 군데에 그룹을 져서 이렇게 여호와의 진을 저 성막을 둘러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줄을 쥐고 쓸 수가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게르손하고 그핫하고 무라리가 직분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론과 모세는 누구 지파에 속해 있어요? 읽어 나가다 보니까요. 예? 레위 지파인데 레위 아들 중에서요. 3명. 아므람은 손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이건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머리에 되질 않더라니까요. 족보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막 읽어나가고 그냥 말아버리고 빨리 끝나자 이거. 81절이나 되는데 이러고 넘어간다 그 말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3명이 있는데 이 3명 중에서 그핫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핫의 아들 중에 4명이 또 쭉 나오다가 그 중에 하나 아므람이라는 아므람의 아들에서 자녀가 난 자녀들. 거기가 아론과 모세가 미рем과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렇게 나오죠. 지금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레위 지파로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쭉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며라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이라고 쭉 나오는데 림니, 시므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 세 사람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그리고는 게르손에게서 난 자가 바로 붙어버려요. 림니. 그러니까 게르손 족속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앗 자손이 다르고 무라리 자손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성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의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할 때에 덮개, 성막의 덮개라든가 장막 같은 것을 걷어서 움직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의 직무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성물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족속들은 성막에 보면은 기둥들이 있고 널판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장막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직분은 혼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때 바꿔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면 그 직분대로 맡아서 그 일을 충성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에 일들이 임무가 그때부터 광야에서부터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또 번성해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앗 자손이었었는데, 고앗이라고도 하고요. 그앗 자손이었었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단에서 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들을 묘세에 명한 대로 일을 진행하고 속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은 바로 그앗 자손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들을 세워서 솔로몬의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자, 직무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이라면은 다윗성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막이 다윗성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부터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꼭 해라. 그렇게 해서 찬송하는 자들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33절이에요.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해만이 나오죠. 해만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나와요. 노래하는 데서.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나중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래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는 한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앞에 1절에 읽어나가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꼭 이걸 읽으면은 에브라임 사람 같아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엘가나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근데 이 족보 요 이름대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대로 똑같이 역대하에 레위 족속 중에서 지파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라고 34절 우리 본문 우리 역대상 6장 34절에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야의 아들이요, 엘리옷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의 아들이요라고 하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족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해만, 찬송하는 해만은 누구의 지파에 속해 있느냐? 레위 지파 중에서 이게 특별히 그앗 자손 중에 하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는데요. 해만 옆에, 이게 해만을 쉽게 말하면 성가 대장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오른편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아삽이었었습니다. 39절 보니까요.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은 사실은 바로 친형제가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그냥 형제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쭉 읽어 나가면은요. 그 다음에 아들들 쭉 나오면서 43절에 보니까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누구의 지파에 들어가요? 레위 지파 송에 게르손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들은 레위 지파는 세 지파로 나왔다고 그러네요. 무슨 지파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인데, 지금 모든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찬양 대장은 누가 돼 있다고요? 그핫의 자손인 해만이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해만이 받고 있었는데, 해만을 도와서 줍는 자가 게르손 자손이었던 아삽이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44절 보니까 저희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만의 우편에서 찬양을 돕는 자가 아삽이었다면 좌편에서 그 직무를 담당하면서 돕는 자가 있었는데 에단이었더라. 그리고 쭉 다 이 기록이 나가가지고 48절에 보니까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요, 저희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하고 분향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일이라고 보면 찬양, 그거예요. 찬양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찬양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해만을 세우고, 그 우편에다 두고 아삽을 세우고, 그 좌편에다 두고 에단을 세웠는데, 족보를 보니까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레위 지파였었고, 그들 자손들 중에서 성막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4절부터 마지막이 81절까지 이 레위의 지파들이 얻을 성을 갖다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48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록된 이 48성들 중에서 지금 레위 족속 중에 그핫 족속이 갖고 있는 얻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핫 족속이 얻은 땅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얻는 아론과 모세의 제사장들이 얻는 그 땅들이 쭉 이렇게 분별이 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모두 13개 성읍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핫 자손의 남은 자손들이 나머지 또 10성읍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13성읍을 얻고요.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48성을 얻고,
12지파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일들이 굉장히 귀중한 일들을 맡게 되었다는 것.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들으냐면요. 같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영원한 언약을 주리라 라는 언약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저주와 모든 것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여러분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러죠. 믿는 자들을 뽑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냥 제사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사장이라 제사장 지체를 했어야지. 제사장 일을 했어야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죄사함을 주는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연결돼 가지고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기도로 뚫는 자들입니다. 이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자고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게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다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맡은 자기 직분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받은 직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거든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 직분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시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가 쉬운 것인 줄 알았느냐? 야,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마음이 또 새기고요. 주의 전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레위 족속들은 문지기도 해요. 이게 교회 문을 지키고 있는 것 그 자체만도 엄청난 축복이구나. 교회에서 맡은 자그마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상급으로 주시는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대로 일하셔서 상급이 넘치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